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교훈을 위함이라고 명시된 시가 본문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시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데요. 표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의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열왕기상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무려 6달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정도의 치열한 전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치열함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회복을 간구하고 있지만 불평의 말들이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죠. 1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말하며 또 2절 상반절에서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시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하며 또 3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시인은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패배로 인한 모든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마음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인은 원망과 불평의 말들만을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회복을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간구하며 또 2절 하반절에서는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우소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치료하소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 회복의 간구를 확장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4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은 이를 잘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쟁 깃발을 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대적자들과 맞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대적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권능의 손인 자신의 오른손을 사용하심으로써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들만을 늘어놓으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회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겪는 수치가, 당신의 자녀가 겪는 수치가 당신 자신의 수치가 되는 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께 늘어놓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권능의 팔로 건지시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적과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의 때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거룩한 장소, 즉 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시며 말씀하시겠다고 한 바로 그 장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실상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거대한 벽처럼 여겨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발 씻을 물통에 불과하였고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라고 모호하게 번역하였지만 원문은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외치신다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라고 적절하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다시 위축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9절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말한 후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믿음 어린 탄식은 또다시 적극적인 간구로 변하는데요.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11절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를 직역하면 대적을 능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결과 없는 공허함이며 가짜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다릅니다. 대적을 능히 짓밟을 바로 능력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권세에 맞서서 사람의 것이나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